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인데요. PPT 앞에 띄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동석 집사님 이 정도 글씨 보이세요? 안 보신다고 하면 더 확대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글씨면 되는구만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사들을 대접합시다. 천사들을 대접. 우리 따라합시다. 천사들을 대접합시다. 천사들을 대접합시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어떤 이는 그 손님을 늘 대접하다 보니 천사까지도 부지 중에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한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롯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다가 이삭을 낳을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 그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요.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 자신의 생명과 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들을 대접하였다는 것이지요. 즉 그들은 늘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익숙하였고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천사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천사일지 모르니 모두 천사인 것처럼 대접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 시간에는 설교자를 보셔야 합니다. 설교자의 눈을 보셔야 합니다. 설교자의 눈을 보시고 잡아먹을 듯이 설교자를 눈 속에 집어넣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저도 민망하니까 서로 민망하게 끝까지 제 눈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속에 은혜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천사인 것 같이 대접을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천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교와 연결된 예화 하나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열심히 특심인 수도사 3명이 동업을 했어요. 우리 한번 수도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3명이 마음을 합하여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벽돌을 쌓고 이제 성도들만 오면 된다. 그런데 성도가 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자 그 전에 있던 수도원에서 가지고 온 쌀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3명이서 손잡고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할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데 가서 견학을 하고 왜 잘 되는지 좀 보고 오자 라고 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잘 된다는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그 수도원 원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수도원 원장님이 빙긋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기도하면 되지요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니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안 했나?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너털 그 수도원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원장님이 잠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방금 제 안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뭐냐고, 당신들이 왜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3명 중에 천사가 있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3명 중에 1명은 천사라 하니 잘 대접하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 3명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수도원까지 옵니다. 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 틀림없이 나는 천사는 아니야.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천사는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 천사일 텐데 누가 천사일까? 누가 천사일까? 하다가 그래, 누가 천사인지 모르니까 2명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복을 받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도님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늦지막히 아점 먹고 부시시하게 나와가지고 빈둥빈둥 하루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부터 변한 거예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2사람의 신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이 먹을 식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2사람이 씻을 물을 준비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누가 천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3명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면 1명 더 일찍 일어나고 또 1명 또 일찍 일어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형제님?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튼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잘 섬기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새로 개업한 저 수도원에 천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 온 거예요. 구경 왔는데 아무리 봐도 천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수도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한테 가서 묻습니다. 여기 천사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전 아니고요. 저 2명 중에 1명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천사입니까? 저는 아니고요.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 그런 겁니다. 천사일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저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천사가 겸손해서 그래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와서 보니까 천사는 안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천사가 있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 천사가 있는 것처럼 너무 사랑과 섬김과 평온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수도원이 그 말에서 가장 그 수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손님은 우리 가족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고려대학교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정의되어져 있냐면요, 남의 집을 방문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써 있어요. 매일 보았고 익숙해져서 우리 가족을 보면 절대 천사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천사가 저렇게 뚱뚱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무슨 천사가 저렇게 성질이 그래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는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보이면 다 대접할 거 아닙니까? 천사처럼 안 보이니까 대접을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천사처럼 보이지 않을수록 천사의 확률이 높으니 가족이야말로 천사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웃는 것도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가족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족은 엄밀히 말하면 가까운 타인입니다. 가까운 타인. 늘 보아왔기에 가깝지만 절대 그는 내가 될 수 없기에 절대적 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타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즉 가족이야말로 손님입니다. 우리도 가까운 분에게 말 한번 인사합시다. 손님. 손님. 그러므로 친절해야 합니다. 때로 적당히 가족끼리 어색하고 적당히 긴장하여 서로 어렵게 대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너무 편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족끼리에서도 서로 부부관계에서도 어이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야 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은 이름 놔두고 좋은 친구 놔두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상대방이 편해서 친근해서 그런 걸 수 있지만 사실 무시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손님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듭니다. 늘 내가 하던 방식은 내가 편리하려고 배치해 놓은 것을 염두한 것인데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사용하기에 편하게 모든 것을 배치한 다음에 우리는 손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손님 편하게 사용하세요. 내 집처럼 사용하세요. 라고 여기서 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너의 집같이 나의 상황이 아니라 너의 상황같이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봐 무섭습니다. 맞아. 이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애가 와서 들어야 하는데 이건 오산입니다. 내가 다른 가족에게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가 나에게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성도를 말하기를 거머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그 냇가에서 놀다가 거머리 중에서도 거머리가 새카만데 말거머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갈색이에요. 그게 다리에 붙어 있는데 한 새끼손가락 반절만한 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쭉 내리키면 조동이를 다리에 콕 박고 있다가 그것이 길어가지고 정말 한 뼘만큼 나오는 거예요. 어우 징그러워. 그리고 그것을 탁 떼내면 쩍소리와 함께 이 다리에서 피가 콱콱콱 쏟아지는 그걸 봤어요. 성경은 자기만 하는 성도를 거머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머리와 같이 다고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 주는 사람이고 성도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정하여 내가 수혜를 입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더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타인으로 여겨진다면 가족 외의 사람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타인이겠습니까?
이제 가족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를 잠시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전도를 하기 위하여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동기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사람이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발견했을 때에 들통나기 때문이지요. 내가 원래 불친절한 사람인데 전도를 하기 위하여 친절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불친절한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겠습니까? 이게 교회란 말인가 하고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늘 불친절해요. 한결같아요. 그게 아니지요. 여기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친절하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마음이 따뜻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성도의 마음은 따뜻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 한켠을 내어줄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융을 만지듯이 마음이 보들보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담요를 만지듯이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부들부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누구라도 와가지고 쉬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인격이 있다면 그건 엄마 같아요. 엄마 생각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훈련병 생활을 보내는데 그때 되게 힘들게 굴리거든요. 그때 이 군 지역은 상가 같은 게 없잖아요. 거의 다 산이고. 그러니까 별이 그렇게 이쁘게 떠요. 별을 보면 그렇게 엄마가 생각나요. 제가 보니까 별을 보면서 엄마 하고 다 울지 아빠 하고 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볼 때 엄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좋은 이유는 아마도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빠도 희생하죠. 돈 벌어오고. 근데 그것은 애들이 볼 때는 안 보이거든요. 밥 차려주고 이런 것들은 다 엄마가 하기 때문에, 용돈 주고 이런 거 다 엄마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아빠는 불쌍하죠. 그러나 여튼 엄마가 그 희생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도 우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려 하는 것이지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밥을 잘 차려줬습니다. 아이가 먹고 있는데 엄마가 뭘 쓰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반찬값 얼마, 국 얼마에서 누구에게 아침밥 준, 상점 가격 5,600원. 이렇게 매 끼니마다 적고 용돈 줄 때마다 적고, 그럼 애가 바짝바짝 말라가지 않겠습니까? 저걸 언젠간 갚아야 할 텐데. 근데 늘 한결같이 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희생하는 마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성도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예수 잘 못 믿는, 신앙이 좀 약한 성도와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와 예수를 잘 안 믿는 성도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언제나 약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내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숙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고 있는데 누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누가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느냐, 그걸로 신앙의 성숙을 가늠해봐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잠시 마음을 환기시켜 주님을 잠시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기면 안 될 것 같이 그분의 생명마저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도 부족하여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었는데 아쉬워 또 주시고, 그것이 아쉬워 또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주님을 믿는 증거이겠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증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증거는 바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참 충격적인 신선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뭐냐? 전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전도인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자입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는 어찌 보여준단 말입니까? 따뜻하게, 친절하게 내 마음 한켠을 비워서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야 하느냐? 방 한 칸 손님 줄 마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살기에 바빠서 아득아득 살기보다 내 마음 한켠에 방 하나 만들어서 누가 와도 그 방에 하루 먹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곧 성탄절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워지는 거 보면 금방 11월 될 것이고요.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면 금세 11월 말 정도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떡 같은 거 돌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그 떡 아껴서 이제 소외계층 이제 그 구청하고 좀 연계가 돼서 소외계층 그 빈민들한테 이렇게 좀 성금을 보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쉬운 분들은 좀 모여서 통닭이라도 같이 먹자고요. 그럼 되지 뭐. 칠면조는 못 먹더라도 칠면조는 우리끼리 모여서 통닭 시켜 먹고 떡은 이제 우리 항상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정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항상 추석 날에 떡을 나눠 먹고 그런 정서인데, 우리는 좀 거기서 조금 더 달피돼서 이번에는 연약하고 불우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에서 좀 더 벗어났는데요. 성탄절이 곧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뭡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 하는데,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이 여관 저 여관을 두드렸는데 자리가 없어서 만석이어서 결국 우리 주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관 주인이었다면 당신 나가시오 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이쪽으로 모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쉬던 방이라도 잠시 들어오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 쉴 곳을 만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도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성도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한켠에 여간방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누구와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방법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여 그 사람과 상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세속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마음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에게 내 마음 한켠을 주리라 하고 따뜻한 믹스라도 타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그 사람에게 어찌 지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주의 백성 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건물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듯 성도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셨다면 성도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따뜻하셨다면 성도도 따뜻해야 하며, 주님이 주는 분이었다면 성도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어주고 내어주다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주다가 주님 앞에 가벼이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득아득 내 거만 움켜쥐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거 놓기 싫어서 꽉 잡고 있으면 아마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다가 못 데려가고 다른 게 와서 데려갈 겁니다. 땅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는 데에, 베푸는 데에, 한켠을 내어주는 데에 익숙해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가셔야 합니다. 서서히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골똘해 계십니까? 거기에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골똘함이 아니라 오직 내 문제에 대한 골똘함만 있다면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 예민합니까? 누군가를 대접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 예민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다고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다른 이가 들어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타인이 우리로 인하여 수혜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받으시는 건 좋습니다. 은혜를 왜 받으시려 합니까? 다른 이에게 베풀기 위하여 오늘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일을 베풀 때, 다른 일을 위하여 베풀 때에 내가 헛헛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에 다른 이에게 베풀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마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너무 잦은 혈기가 있다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이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그 여간집 같이 내가 주님 들어오고 싶은데 안 돼요. 꽉 찼어요. 올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 문 밖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라도 맞아들일 수 있는 복된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천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그 천사에게 문자라도 하나 하시고, 요즘 좋잖아요. 카톡으로 커피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도 이렇게 아메리카노라도 하나 이렇게 보내셔도 좋고요. 뭐 저한테 보내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심이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은혜 받은 증거, 따뜻한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